15. 내가 암에 걸리고 또 나은 이유. 내가 사람들에게 임사체험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임사체험 중에 아주 분명하게 답을 얻었다. 그 질문이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암에 걸렸느냐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의 답을 몹시 궁금해하는 것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이 주제와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겠다. 내가 하는 말이 암이나 다른 병에 걸린 사람들 혹은 아직 병에서 낫지 않은 사람들이 병에 나은 사람들보다 어떤 식으로든 못하다는 식으로 들린다면 이는 경계할 일이다.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 또한 내가 하는 말이 너무 단순하게 들려서 좌절감을 갖게 할 수도 있다. 특히 본인이나 아는 사람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경우에는 더욱 그럴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언어가 가진 한계이다. 말이란 때로 이로움보다는 해악을 더 끼친다.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암에 걸린 사람이나 아직 병이 낫지 않는 사람 역시 완벽하게 장엄한 존재라는 것이다. 그들이 병을 앓는 이유 역시 그들의 개인적 여정 안에 들어있으며 아마도 그들의 개인적인 목적들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나는 이제 내 병이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의 하나였다는 걸 알고 있으며 내가 살기를 택했든 죽기를 택했든 간에 내 장엄함은 조금도 손상되지 않는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다. 치유에 대해서 내가 하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역시 전혀 문제될 것 없다. 나는 다만 내 말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때 내 안에서 일어났다고 느낀 것들을 표현할 뿐이다. 앞서 말했듯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은 왜 내가 암에 걸린 것 같으냐는 것이다. 그 대답은 단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바로 두려움이라는. 무엇이 두려웠던가? 그저 모든 것이 다 두려웠다. 실패할까봐, 누가 날 싫어할까봐, 사람들을 실망시킬까봐, 착한 사람이 못 될까봐, 또 병도 두려웠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암이 두려웠고 암치료법도 두려웠다. 사는 것도 무서웠고 죽는 것도 무서웠다. 두려움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새 어느 틈엔가 나를 점령해 버릴 수 있다. 돌아보면 우리는 대부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두려움을 갖도록 길러지는 것 같다. 태어날 때는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태어나지 않는데 말이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얻으려고 평생을 들여 노력하는 바 그것이라고 믿는다. 다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이 생에 들어올 때 이미 우리가 장엄한 존재임을 알고 있었다. 이유는 모르지만 커가면서 세상이 그 장엄함을 서서히 파괴해 가는 것 같다. 이는 처음에는 매우 미묘하게 시작된다. 내가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인종이 달라서 키가 너무 커서, 키가 너무 작아서, 너무 뚱뚱해서, 너무 말라서 등등. 누가 날 좋아하지 않으면 어쩌나,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따위의 작은 불안에서 시작한다. 우리는 기준에 부합한 사람이 되기를 몹시 바란다. 나는 진정한 내 모습대로 하고 살라고 스스로에게 진실하라고 격려받아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남들과 달라도 괜찮다고 누가 날 안심시켜 준 적도 없었다. 내가 기억하는 것은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던 작고 신경 쓰이는 거절의 목소리뿐이다. 나는 남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었고 원인을 알지도 못한 채 거절받는 것이 두려웠다.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생각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 가진 애를 썼고 그러느라 아주 오랫동안 내 자신을 잃고 살았다.
진정한 내 자신과 진짜 내가 원하는 것에서는 완전히 떨어져 있었다. 내 모든 언행은 오로지 남들에게 칭찬받기 위한 것이었다. 나만 빼고 모두에게 말이다. 사실 암에 걸렸을 때까지도 누가 내게 인생에서 뭘 원하느냐고 물었다면 나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을 것이다. 문화적 기대치에 속박되어 남들이 기대하는 사람이 되고자 애쓰느라 정작 나에게 중요한 게 뭔지는 몰랐다. 제일 친한 친구 소니에 이어 남편의 매부까지 암 진단을 받은 뒤로는 암에 대한 두려움이 더 깊어지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벼랑간 암이 닥쳤다면 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모조리 실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암 예방법에 대해 읽으면 읽을수록 암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는 더 늘어만 갔다. 내 눈에는 모든 것이 암을 유발하는 것 같이 보였다. 자료를 읽어보니 주변 환경과 음식물에 들어있는 병원균이 암을 유발할 수도 있었다. 전자레인지,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음식, 방부제가 들어간 음식, 휴대폰까지 모든 것이 암을 유발하는 것 같았다. 그 목록은 끝이 없었다. 암 자체도 무서웠지만 암 치료법, 즉 항암 치료도 무서웠다. 더욱 소니가 항암 치료를 받다가 죽었기 때문에 내 두려움은 더욱 컸다. 나는 점점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내가 만든 두려움이라는 감옥 안에 갇힌 꼴이 되었다. 내게 세상은 무서운 곳이었고 삶의 반경은 점점 더 좁아졌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나는 암 진단을 받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암이라는 병마와 열심히 싸우는 것 같았지만 사실 암 진단은 내게 사형 선고나 진배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게 뭐든 가리지 않고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모두 소용없을 거라는 믿음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죽는 게 정말이지 무서웠다. 연구자들이 계속해서 암 치료법을 찾고 있다고 말한다는 건 내게는 아직 암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말로 들렸다. 적어도 기존 의학계에서는 이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전문가들이 아직은 해결책이 없다고 인정하는데도 기존의 암 치료법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니 가슴속 깊은 데서부터 두려움이 증폭되었다. 암이라는 단어만도 무서운데 기존 의학의 결점들까지 알게 되니 내가 죽을 거라는 느낌은 더욱 강해졌다. 나는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시도해보고 있었지만 병은 계속 진행되고 갈수록 더욱 악화되는 것만 같았다. 아는 이들이 하나같이 우려를 표했지만 나는 대체의학 치료법을 선택했다. 기존의 서양 의학 치료법으로는 처음부터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나는 서양 의학 외에 아는 방법은 죄다 시도해보았고 앞서 말했듯이 직장을 관두고 4년 동안 오로지 암 치료에만 매달렸다. 나는 신앙요법, 기도, 명상, 에너지 치료 등을 시도했다. 암에 대한 책은 손에 닿는 대로 모두 읽었고 암과 관련된 정보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모으고 익혔다. 용서 치료를 받으면서 내가 아는 모두를 용서하기로 했다. 모두를 용서하고 또 용서했다. 인도와 중국을 다니면서 불교 승려와 인도 요기, 또 깨달았다는 스승들도 만났다. 그들의 도움을 받아 치유에 이르는 답을 찾기를 바랐다. 채식주의자도 되고 산꼭대기에서 명상을 하고 요가를 하고 아유르베다 요법을 받고 차크라를 정화하고 중국 한의학 치료를 받고 기 치료를 받고 기공 수련을 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에도 암은 더욱 악화되기만 했다. 마음속은 일대 혼란이 일었다. 온갖 치료법들 속에서 나는 갈수록 혼미해져 갔다. 살기 위해 무엇도 마다하지 않았지만 건강은 계속 나빠지기만 했다.
결국 내 몸은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했고 근력이 모두 소진돼 더는 걷지도 못하는 지경이 되었다. 이제 휠체어를 타지 않으면 움직일 수도 없었다. 머리는 마치 커다란 볼링공이 목에 매달려 있는 듯한 모습이었고 옆에 휴대용 산소통을 두지 않으면 숨조차 쉬기 어려웠다. 내가 잠들면 남편은 내가 숨을 잘 쉬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엄마는 스스로 몸을 건사할 수 없는 나를 위해 모든 수발을 들어주었다. 우리 모두에게 너무 힘든 시간이었고 나는 내 고통에 더해 식구들의 고통까지 느껴야 했다. 건강이 계속 악화되면서 하루하루 겪은 공포가 얼마나 심했는지 지금도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이다. 나는 손가락 힘만으로 벼랑 끝에 매달리듯 안간힘을 다해 삶에 매달렸다. 영적 치유를 한다는 그룹에 참석해서는 이것이 내가 선택한 일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다. 세상은 환상이라는 말도 들었다. 나는 더욱 좌절하고 겁이 나서 속으로 물었다. 왜 내가 이것을 선택했단 말인가? 어떻게 하면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 이 현실이 환상이라는데 왜 이토록 진짜 같은 걸까? 신이 모든 기도를 듣고 있다면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 걸까? 나는 용서하고 정화하고 치유하고 기도하고 명상을 하는 등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매달려 있을 수 없다고 느꼈을 때 나는 마침내 손을 놓아버렸다. 마음속에서 완전히 포기해버린 것이다. 4년이 넘는 암과의 사투로 나는 만신창이가 되었고 이제는 힘이 없어 더는 계속할 수가 없었다. 마침내 나는 항복했다. 나는 지쳐 있었다. 다음 단계는 죽음이라는 것을 알았고 마침내 죽음을 반갑게 맞이하는 지점에 이르렀다. 무엇이든 지금보다는 나을 것이었다. 바로 그때 혼수 상태로 들어갔고 장기가 기능을 멈추기 시작했다. 그 무엇도 지금 식구들과 내가 겪고 있는 것보다 더 나쁘지는 아니란 걸 알았다. 그래서 나는 죽음 속으로 나를 내던졌다. 몸이 기능을 멈추고 다른 세상을 경험하면서 나는 내 자신의 장엄함을 볼 수 있었다. 두려움으로 일그러진 모습이라곤 전혀 없었다. 나는 내가 더 커다란 힘 앞에 다가서 있음을 알아차렸다. 육체적 삶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나서 내가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기 위해 특별히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기도나 찬트라, 만트라 암송, 용서, 그 밖에 다른 무엇도 필요 없었다. 다른 세상으로 옮겨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쪽에 더 가까웠다. 나는 딱히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이렇게 말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좋아요. 이제 더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항복입니다. 날 데려가세요.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다른 세상에서 그렇게 명징한 상태에 있는 동안 나는 내가 순전히 두려움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이해했다. 나는 걱정에 사로잡혀서 내 진정한 모습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다. 암은 처벌도 그 비슷한 무엇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암은 그저 내 자신의 에너지였다. 내 에너지가 내 본연의 장엄한 힘으로 표현되지 못하자 암으로 표현된 것이었다. 그 광대무변의 상태에서 나는 내가 평생 자신을 얼마나 가혹하게 대했고 얼마나 심하게 판단했는지 깨달았다. 나를 벌주는 이는 따로 없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은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나였음을 나는 마침내 이해했다. 나를 판단한 사람, 내가 저버린 사람, 내가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나였다. 다른 누구와도 관계가 없었다.
내가 마치 우주의 아름다운 아이처럼 보였다.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나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이 사랑을 받기 위해 내가 뭔가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기도도 간청도 그밖에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내가 나를 한 번도 사랑해주지 않았고 내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으며 내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봐 주지도 않았음을 깨달았다. 조건 없는 장엄함이 언제나 내 곁에 있었는데도 육체적 삶이 그것을 가려버린 것 같았다. 아니, 지워 없애버린 것 같았다. 그것을 이해하자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지금 무엇에 다 있는지가 보였다. 그것은 나뿐 아니라 모두가 다 있는 원천이었다. 그래서 나는 아주 중대한 선택을 했다. 돌아가자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내린 이 결정이야말로 나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만든 유일한 그리고 가장 강력한 추동력이었다. 몸을 입은 채로 다시 깨어났을 때 나는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여기로 돌아오기로 한 내 결정에 반응하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말끔히 나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병원에 누워있는 몸속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숱한 검사와 약물 처치가 결국은 내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임을 이해했다. 그 과정은 몹시 고통스러웠지만 나는 아무 문제도 없을 거라는 걸 알았다. 내 장엄하고 무한한 자아가 삶을 계속하면서 이 몸을 통해 스스로를 표현하겠다고 결정했기에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 결정을 흔들 수 없었다. 나는 내 마음가짐이나 생각을 바꾸어서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내가 마침내 병이 나은 이유는 내 진정한 영혼이 안에서부터 빛을 발하도록 내 스스로 허용했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생각 같은 것이 병을 낫게 했냐고 묻는 이들이 많지만 대답은 아니오이다. 임사체험 동안 내 상태는 마음을 넘어서 있는 상태였고 내가 치유된 것은 내 파괴적인 생각들을 다른 생각으로 고쳤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생각들이 그저 말끔히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생각의 상태에 있었던 게 아니라 존재의 상태에 있었다. 그것은 순수 의식이었다. 바로 내가 장엄함이라고 부르는 것, 이 하나임의 상태는 이원성을 뛰어넘는다. 나는 진정한 내 자신에 연결될 수 있었다. 영원하고 무한한 전체를 아우르는 나의 일부와 이는 마음이 물질보다 우위에 있다는 식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나는 우리가 모종의 방식으로 믿으면 질병을 없앨 수 있다거나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것은 때로 지나치게 단순화한 주장일 수 있다. 그것보다 나는 자기 자각에 더 주목하는 편이다. 자기 자각은 믿음과는 다르다. 더 이상 자기에게 들어맞지 않는 믿음을 고수하는 것은 자기를 이원성 상태에 가두는 것이고 스스로를 끊임없는 판단 상태에 놓는 것이다. 자기가 찬성하는 것은 좋거나 긍정적인 것이고 자기가 신봉하지 않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럴 때 다른 이들이 내 믿음에 동의하지 않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믿음을 지켜내려 하기 십상이다. 내 믿음을 방어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경우 쉽사리 그것을 놓으려 하지 않는다. 내게 더는 들어맞지 않는 생각일지라도 말이다. 그때부터는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나를 가지는 상태가 된다. 이와 달리 자각 상태에 있다는 것은 아무런 판단 없이 그저 무엇이 존재하고 무엇이 가능한지 알아차린다는 뜻이다. 알아차리는 데에는 방어가 필요하지 않다. 알아차림 상태는 점점 더 커질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으며
그 결과 우리를 하나님의 상태에 더 가까워지게 해준다. 바로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반면 믿음이란 우리가 믿는 것만을 허용하고 그 밖의 모든 것은 제외해버린다. 분명히 말하건대 내 병을 낫게 한 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었다. 임사체험은 순수한 알아차림의 상태였고 전에 가졌던 모든 주의와 신조가 완전히 중지된 상태였다. 바로 이 상태가 내 몸을 스스로 재건하게 한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낫기 위해서는 믿음을 완전히 버려야 했다. 살고 싶다는 강한 바람을 완전히 놓아버린 그 순간 나는 죽음을 경험했다. 그리고 죽음 속에서 나는 아직 때가 아님을 깨달았다. 내가 원하는 것을 기꺼이 놓아버렸을 때 나는 진실로 나에게 속한 것을 받았다. 언제나 후자가 훨씬 더 좋은 선물임을 나는 이제 안다. 임사체험 후 나는 강한 주의 주장과는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구체적인 신념에 따라 행동해야 할 때 내 경험은 제한된다. 그것은 오직 내가 아는 세계에만 나를 잡아두는데 내 지식이란 결국 제한된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알고 있는 것에만 스스로를 국한한다면 나는 내 잠재력과 내 삶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셈이 된다. 그러나 내 삶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불확실성에 편안해질 수 있다면 이때 나는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에 가 닿을 수 있다. 임사체험 후 내가 알게 된 것이 또 있다. 바로 놓아버릴 수 있을 때 믿는 것은 물론 믿지 않는 것까지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내가 가장 강한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또 내면 깊은 곳에서 명징성과 동시성을 경험할 수 있을 때 나는 가장 큰 힘을 가지는 것 같다. 확실성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 자체가 더 넓은 차원의 깨달음을 경험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반대로 믿음이나 결과에 대한 집착을 전부 내려놓는 과정은 정화와 치유를 가져다 준다.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려면 치유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내려놓고 그저 삶이라는 흐름을 즐기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 내가 깨달은 내용이다. 내가 단지 이 몸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큰 존재임을 깨닫는 것, 내가 무한히 큰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나에게는 아주 중요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병은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걸리는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아픈 이들에게는 더할 수 없는 좌절감을 줄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건대 우리의 몸은 우리의 의식 상태를 따라간다. 우리 아이들이나 동물, 주변 환경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의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방식으로 지구의 조건을 바꿀 수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아무리 여러 번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내가 생각할 때 깨어있는 의식 상태가 되기 위한 첫걸음은 자연은 모든 것이 그저 존재하기만을 바란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몸과 주변 환경을 바꾸려 하는 대신 그저 그것들을 알아차리고 그 본질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된다. 우리는 우주가 우리를 바꾸려 하는 대신 그저 존재하기만을 바란다는 그 장엄함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완벽하기를 바라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비참하게 실패했을 경우라도 자신이 부적합한 존재라고 느낄 필요도 없다. 삶이 나에게 그저 존재하기를 바라는 대로 내 자신을 맡길 때 나는 가장 강한 존재가 된다. 암의 경우에도 내 쪽에서의 의식적으로 뭔가 하려는 행동을 일절 멈추고 생명의 힘에 모든 걸 넘겨주었을 때 비로소 치유되었듯이 말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삶에 맞서 저항할 때가 아니라 삶과 함께 나아갈 때 가장 강한 존재인 것이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경험해 보았기에 치유에 대해 꺼리낌 없이 말할 수 있다. 그저 믿고 내려놓기만 하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정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을 실천하기가 어렵다고 느낄 것이다. 혹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다. 그러나 답은 보기보다 훨씬 간단하다. 그것은 아마 우리 시대에 가장 깊숙이 숨겨진 비밀인 것 같다. 답은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에 당신은 얼굴을 찌푸릴 수도 있고 지겹다는 표정을 지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자기 자신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는 100번, 1000번 말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라고 격려받아 본 적이 없고 실제로 자신을 소중히 여겨본 적도 없었던 것 같다. 그런 일은 대개 이기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내 치유의 핵심이었음을 나는 임사체험을 통해 깨달았다. 삶이라는 테피스트리 안에서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각자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도록 서로 돕고 있다는 점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선물과 같다. 그렇게 함께 완벽한 그림을 만들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임사체험 상태에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아주 명료해졌다. 내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랑이 되는 것임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나를 살린 가르침이다. 우리 대부분은 여전히 사랑을 받으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믿는데 그것은 우리가 아직 이원성 안에서 살고 있다는 뜻이다. 사랑을 주는 사람이 있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가 곧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이 이원성을 뛰어넘을 수 있다. 너와 나 사이에는 그 어떤 분리도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또 내가 사랑이라는 걸 안다면 상대방 또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내가 소중하다면 나는 자동적으로 상대방도 똑같이 소중하다고 느낀다. 나는 임사체험 상태에 있을 때 온 우주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는 그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원자와 분자, 쿼크, 테트라 쿼크는 전부 사랑으로 만들어졌다. 나는 도무지 다른 무엇이 될 수 없다. 이것이 내 본질이요, 온 우주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조차 모두 무한하고 조건 없는 사랑의 스펙트럼의 일부이다. 사실 우주의 생명력 에너지가 곧 사랑이며 나는 그 우주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을 깨달으니 내가 같이 있어지기 위해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말이 이해가 되었다. 나는 이미 내가 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니 말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곧 사랑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그 대신 그저 자신에게 진실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 에너지의 도구가 되며 그렇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사랑이 되는 것은 또한 내 영혼을 보살피는 것과 내 욕구를 돌봐주는 것, 또 나를 소홀히 대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것이다. 이것을 안다면 늘 자신에게 진실하게 되고 자신을 더없이 존중하며 친절하게 대하게 된다. 또한 불완전함, 실수라고 해석될 수 있는 것들도 아무런 판단 없이 오직 조건 없는 사랑을 익히고 경험할 기회로만 보게 된다. 사람들은 내게 자기 사랑이 너무 지나친 게 아니냐고 반문한다. 그들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 이기적이 되는 것, 자기 중심적이 되는 것과 어떻게 다르냐고 묻는다.
내게는 그런 구분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 경계선은 없다. 이기심은 자기 사랑이 없는 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행성은 우리 인간들처럼 바로 이 자기 사랑의 부재로 고통받고 있다. 이에 더해 불안과 판단, 조건화로 고통은 더욱 가중된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려면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야만 한다. 내게 없는 것을 줄 수는 없다. 내 자신보다 더 중요한 다른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그저 그렇게 연기하고 있다는 말일 뿐이다. 사랑이 될 때 나는 메마르게 되는 법이 없으며 사랑받는다고 느끼기 위해서 혹은 나의 장엄함을 다른 이들과 나누기 위해서 사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들은 내가 내 자신에게 진실한 결과로 자동적으로 나의 사랑을 받는다. 또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을 때 나는 다른 이도 판단하지 않는다. 이것을 알게 되면서 나는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을 너무 심하게 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문제는 겉에 드러난 갈등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닐 때들이 있다. 사실 문제란 내가 내 자신에게 내리는 판단이다. 자신에게 가장 악독한 적이 되기를 그만두고 자기를 더욱 사랑해주기 시작할 때 주변 세계와의 마찰도 자동적으로 점점 더 줄게 되어 있다. 그와 함께 나는 더 부드러워지고 수용적이 된다. 각자의 장엄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제해야 할 필요가 없게 되고 자신도 남에게 통제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내 무한한 자아 안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단지 내가 곧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늘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삶이 얼마나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지를 알고 놀랐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뭔가를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이해하면 바로 내 생명력, 에너지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그 반면 사랑인 것처럼 연기하는 것은 그와는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내가 곧 사랑임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배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었다. 그것을 통해 나는 모든 두려움을 놓아버릴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아나게 된 유일한 이유이다. 16. 무한한 자아와 우주 에너지. 임사체험을 하는 동안 나는 내가 온 우주에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것이 이 우주 안에 담겨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또 우주가 살아있고 역동적이며 의식이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내 몸을 통해 표현하는 모든 생각과 감정, 행동이 그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전체 우주가 나의 연장인 것처럼 느껴졌다. 이 깨달음은 당연히 세상을 보는 내 눈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우리는 이 세상을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다 같이 공동 창조하고 있다. 바로 우리 감정과 생각, 행동을 통해서. 언어는 우리의 오감으로 인식되지 않는 어떤 것을 표현하기에는 적합한 도구가 아니라서 임사체험 동안 일어난 일을 표현할 적절한 말을 찾기가 무척 어렵다. 하지만 이 장에서 나는 이 세상에 대한 나의 감각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더 나은 모습으로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 등에 대해 최대한 분명하게 설명해 보려고 한다. 우선 임사체험이 내가 겪은 그 어떤 사건과도 같지 않다는 것을 말해 두어야겠다. 그것은 정확한 시작과 끝이 있는 게 아니었다. 한번 열렸지만 결코 닫히지 않는 문과 같다고나 할까? 이 경험으로 시작된 깨달음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면서 더욱 깊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 열린 새로운 가능성은 지금도 끝없이 펼쳐지고 있다. 언어란
이런 현상을 표현하기에는 참으로 부족한 도구이기에 그저 독자의 마음속에 적절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글을 쓴다. 이렇게 글을 쓴 뒤에도 내 깨달음은 계속 더 커지고 넓어질 것이다.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여지는 말 혹은 궁극적 진리라고 여겨지는 말은 낡은 주의 주장을 고수하도록 만들면서 우리를 거기에 가두고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모두 이미 내 안에 있으며 나에게 참이라고 여겨지는 것에 나를 열어놓기만 하면 언제든 내게 필요한 것이 주어진다는 것을. 이는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 아마도 내가 자란 문화 탓이겠지만 임사체험 이전에 나는 삶의 목적이 열반에 이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시 말해 삶과 죽음이라는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 더는 이 물질 세계 속으로 태어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만일 내가 서구 문화의 품속에서만 자랐다면 아마 천국에 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사후에 완전한 세계를 구하는 삶의 방식은 문화에 상관없이 상당히 비슷한 것 같다. 그러나 임사체험 후에 내 생각은 달라졌다. 현재의 차원을 넘어서도 여전히 삶이 계속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고 따라서 더 이상 육체적 죽음이 두렵지도 않지만 그래도 나는 내가 지금 있는 곳 외에 다른 어디에 있고 싶은 마음이 없다. 신기하게도 나는 다른 세계에 관심을 두기보다 지금 이 순간 속에서 삶의 완벽함을 보는데 더 집중하게 되었다. 이는 주로는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면서 생의 진보를 이룬다는 전통적인 윤회관이 임사체험 이후 내게 설득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나는 시간이 직선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간이 직선으로 흐른다고 느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육체와 마음이라는 필터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감각에 의한 제한이 사라진 상태에서 보면 모든 순간은 동시에 존재한다. 나는 윤회 개념이란 한갓 해석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만들어낸 하나의 해석 방식인 것이다. 우리는 시간이 흐른다고 생각하지만 임사체험에서 시간은 그저 존재할 뿐이며 우리가 그 사이를 관통해 지나가고 있다고 느껴졌다. 이는 모든 시간의 지점들이 동시에 존재하며 저쪽 세상에서 우리는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느리게 갈 수도 있으며 심지어 뒤로 가거나 옆으로 갈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물리적 차원에서는 감각기관이 우리를 제한한다. 눈은 이 순간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귀는 지금 들리는 것만 듣는다. 마음은 오직 한순간에만 존재할 뿐이다. 나중에 그 순간들을 한 줄로 엮어서 직선적 시간의 진행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몸에서 빠져나가면 우리는 시각이나 청각, 촉각, 미각, 후각 같은 것이 아닌 자각의 상태에서 모든 시간과 공간을 넘나든다. 우리는 순수 의식이다. 나는 이것을 임사체험 상태에 있을 때 경험했다. 나는 나를 보기 위해 오빠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것을 알아차렸고 의사들이 병실 밖 복도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볼 수 있었다. 내 미래의 삶의 순간들이 어떻게 펼쳐지는 것도 상당 부분 알 수 있었고 나아가 내가 이 세계로 돌아와서 살지 않을 경우엔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임사체험을 하는 동안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시간대에도 의식하고 집중할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나는 어떤 사람이 전생으로 해석됨직한 뭔가를 언뜻 보았다고 할 때 그들이 실제로 본 것은
평행 존재 혹은 동시 존재였다고 믿는다. 모든 시간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으니만큼 다른 이들의 현실을 얼핏 본 것이 내 현재 순간 속으로 스며들어 내 의식을 이루는 것도 가능하다. 그들의 현실이 마치 기억처럼 우리의 의식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이처럼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면서 나는 윤회는 물론 시간조차도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 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정말로 집중하고 염원할 것이 무엇일지 궁금해졌다. 우리가 삶의 목적으로 삼은 것이 다 틀렸다는 말인가? 천국이나 열반은 실제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여기에 있는 것이요. 사후에 저기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인가? 나는 우리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기로 선택하는 것은 사랑과 열정, 그 밖에 수많은 인간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런 감정들은 순수 의식이나 하나임 상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다. 만약 이 행성에서의 삶이 카메라가 돌아가는 무대의 공연과 같고 우리가 원해서 이 공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면 어떻겠는가? 우리의 이 현실은 표현의 무대이다. 사후의 삶에 필요한 경험을 익히거나 쌓기 위해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 건 별 의미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사후에는 그런 배움과 경험 따위가 전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보다 우리는 이 물질적 우주와 그 안에서의 우리 삶을 경험하고 펼치기 위해 여기에 와 있다. 내가 돌아오기로 결정한 것 역시 여기에서의 삶이야말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상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열반을 경험하기 위해 죽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우리의 진정한 장엄함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한다. 이 주제에 관하여 인간이 그토록 난감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후세계와 신이라는 개념을 인간의 관점에서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개념들이 우리가 가진 물리적 속성을 부여하고 우리가 취약하게 여기는 가짜 가치를 덧씌운다. 두려움, 징벌, 심판, 처벌과 같은 가짜 가치들 말이다. 그러고는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에 우리의 온 힘을 투사한다. 하지만 모든 시간과 경험은 바로 지금 존재하고 우리는 그저 우리의 장엄함을 표현하면서 이 물리적 세상 속을 지나가고 있을 뿐이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앞으로 무엇이 닥쳐올지 불안 속에서 살 필요가 없다. 우리는 우리가 이미 그 일부로 있는 에너지를 인식하고 삶의 측면들 하나하나에서 사랑이 될 수 있다. 답을 찾아 계속 우리 바깥을 헤매고 다니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는 종교와 의학, 과학적 연구, 책, 다른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답을 구하고 있다. 우리는 진실이 저기 바깥에 손에 잡히지 않는 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더 길을 잃고 헤맬 뿐이다. 진정한 자신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기 때문이다. 온 우주가 우리 안에 있다. 내 답변은 내 안에 있고 당신의 답 역시 당신 안에 있다.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은 내 안에 무엇인가를 일깨우기 위하여 일깨워서 나를 확장시키고 진정한 자신으로 돌아가게 만들기 위하여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상위 자아나 영혼, 영이라는 말 대신 무한한 자아라는 말을 더 자주 쓴다. 좀 더 분명히 설명하자면 무한한 자아란 임사체험을 하는 동안 내가 단지 내 몸에 국한된 존재가 아니라고 깨달은 나. 내가 세상 모든 것들과 하나라고 느꼈던 그 나. 그 나의 일부를 가리키는 것이다. 나는 순수 의식과 하나가 돼
무한하고 장엄한 존재로 있었으며 내가 왜 시간의 이 지점에 이 몸을 가지고 이 삶 속에 있었는지를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이 나는 또한 분리라는 환상이 외부와의 지나친 동일시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걸 이해하는 나의 일부이기도 하다. 나는 우리가 육체를 떠날 때 우리의 무한한 자아들이 모두 연결된다고 믿는다. 순수 의식 상태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이다. 많은 이들이 강렬한 영적 경험을 하는 중에 혹은 자연 속에서 이러한 합의를 느낀다. 동물들과 어떤 작업을 할 때나 반려동물을 키울 때도 우리는 이것을 느낀다. 우리는 때로 동시성을 경험하기도 하고 초감각적 지각이나 이와 비슷한 현상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이는 우리가 모든 창조물과 하나인 데서 나오는 결과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의식하지 못하므로 이런 일이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는 않는다. 진실로 나는 내 몸이 아니고 내 민족이나 종교, 여타 신념 체계도 아니며 다른 누군가도 아니다. 진정한 나는 무한하며 더없이 강력하다. 어떤 식으로건 깨어지지도 손상되지도 않는 완전하고 완벽한 실체이다. 무한한 나 안에는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모두 들어있다. 나는 곧 우주 에너지와 하나이기 때문이다. 사실 내가 바로 우주 에너지이다. 임사체험을 하는 동안 나는 우주 에너지 전체와 하나였기 때문에 나의 거대한 암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마치 내가 전체를 다 망라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명료했고 모든 것이 다 파악되었다. 나는 모든 것이 된 것 같았고 내가 모든 것 안에 존재했다. 내 자신의 장엄함을 보고 우주와 내가 하나이며 같다는 것을 깨닫자 나는 병이 나았다. 나로부터 분리된 외부 창조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외부라는 말 자체가 분리와 이원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 점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힘차게 사랑으로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물리적 세상과 계속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 방금 우주 에너지란 용어를 썼지만 다른 관점에서 이는 기, 프라나, 키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 단어들은 모두 생명력 에너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기는 기공이라고 할 때의 중국어 기이고 키는 레이키라고 할 때의 일본어 키이다. 한마디로 이것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관통하여 흐르는 생명의 근원이다. 사실상 온 우주가 이 에너지로 가득 차 있으며 이 에너지들로부터 떨어질 수 없다. 기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무엇을 분별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깨달은 현자든 바닷속 말미잘이든 상관없이 똑같이 관통하여 흐른다. 우주 에너지라 할 때 이 기를 떠올리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에너지를 다른 말로 예컨대 근원, 하나님, 크리슈나, 부처 등으로 부르기 시작하면 그 이름 너머를 보기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용어들은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무한한 것이 마치 형체를 지닌 듯 오해하게 할 수도 있다. 이름표에 따라 특정한 기대를 갖게 할 수도 있으며 대부분 그런 기대감이 우리를 이원성 안에 가두어 이 에너지를 마치 우리와 분리된 실체인 양 보게 만든다. 그러나 우주 에너지는 우리의 순수 의식 상태처럼 한계도 없고 형체도 없으며 그렇기에 우리와 하나가 되어 치유와 마법,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임사체험을 하는 동안 나는 우리 모두가 이 우주 에너지에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 모두 그 에너지와 하나임을 강하게 느꼈다. 우리는 누구나 이 장엄하고 신비로운 생명력이
세포 하나하나를 관통해서 흐르도록 하고 있다. 그것은 어떤 외부적 실체가 아니라 존재의 상태, 즉 내부적 현상이다. 그것은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어디에든 있다. 우리가 어떤 인종이고 무슨 종교를 가졌으며 어떤 문화와 신념 체계에 속해 있는가는 아무 문제도 안 된다. 그저 살아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이 에너지에 연결되어 있다. 사실상 우리가 바로 이 우주 에너지이다. 우리는 이 에너지에 닿기 위해 그 무엇도 할 필요가 없고 무엇이 될 필요도 없으며 무엇을 증명해 보일 필요도 없다. 우리는 모두 장엄하고 강력한 존재들이며 누구나 다 이 에너지에 닿아 있다. 이 에너지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다. 이 에너지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막는 유일한 장애물은 바로 나의 마음, 즉 나의 생각이다. 특히 자기를 제한하는 생각이다. 앞에서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임사체험 상태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때 내려놓았다는 것은 실제로는 나의 지성을 완전히 놓아버렸다는 뜻이다. 그와 함께 나는 제한하는 믿음들을 모두 내려놓고 우주 에너지가 그 자리를 대신하도록 하였다. 마음 에너지가 말끔히 비워지자 수문이 열렸다. 낫기 위해서 우주의 본성을 거스르며 싸우다가 이제는 기가 그 흐름대로 흐르게 내버려 둔 것이다. 처음에는 나를 이끄는 것이 무엇인지 분간하기 힘들 수 있다. 차이는 이렇다. 마음은 행위함에 더 관련되고 영혼은 존재함에 더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무한한 자아는 우리의 본질이다. 앞장에서 사랑이 되는 것의 중요함을 설명하면서 말했듯이 그 무한한 자아가 바로 본연의 우리 모습이다. 지성이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에 불과하다. 지성은 끼니를 잇고 집세를 내기 위해 얼마나 돈을 벌어야 하는지 계산하는 데 반해 영혼은 오로지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 할 뿐이다. 무한한 자아는 우리의 본능과 직관이 자리한 곳이기도 하다. 집을 사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은 특정 지역을 고르고 예산을 짜는 등 선택권을 좁혀나갈 것이다. 그러나 정말 살 곳을 정하는 마지막 결정은 순전히 직감에 따르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어떤 장소에 대해 왠지 그냥 좋다는 느낌을 받곤 한다. 거기에는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논리적 이유도 없다. 그것이 바로 무한한 자아가 하는 일이다. 우리는 복잡한 삶을 살아가느라 우리가 우리 우주 에너지에 연결되어 있으며 이런 자연적인 능력을 타고났다는 사실을 아주 잊어버린다. 우리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상사나 교사, 친구 같은 외부의 권위에 자기 힘을 내어준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 또한 자기 장엄함을 인식하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이다. 감정은 영혼으로 들어가는 입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복잡한 존재들이고 자신의 느낌을 통제하려고 애쓴다. 오랫동안 오직 머리의 소리에만 의존해서 살다 보면 우리는 무한한 자아와의 연결을 잃어버리고 그 결과 길을 잃었다고 느끼게 된다. 그저 존재하기보다 계속해서 뭔가를 하는 상태에 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한다. 존재한다는 것은 영혼의 목소리에 따라 사는 것, 허용의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 이는 아무런 판단 없이 자기 자신이 되도록 허용한다는 것을 말한다. 존재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면서 감정과 느낌을 따라 행동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 반면 행위함은 미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마음은 특정 결과를 얻기 위해 우리를 여기저기로 데려가며 무슨 일인가를 계속해서 만들어낸다. 지금 내 감정이 어떤지는 상관하지 않는다.
내 행동이 행위함에 나오는지 존재함에서 나오는지 보려면 매일매일 결정을 내릴 때 어떤 감정이 뒤따르는지 보기만 하면 된다. 결정의 동기가 두려움인가 아니면 열정인가? 내가 날마다 하는 모든 행동들이 삶에 대한 열정에서 나온 것이라면 나는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내 행동이 두려움의 결과라면 나는 행위하는 상태에 있다. 우리는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자신이 뭔가를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이를 바로잡으려면 뭔가를 해야 하거나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답을 찾아 밖으로 나간다. 다른 이들이 우리의 결점을 고쳐줄 거라는 희망으로 다른 이들을 찾아 나선다. 잠시 동안은 좋아졌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대개는 얼마 가지 못하고 더욱 비참한 기분이 되고 만다. 하지만 삶이 바라는 대로 있는 그대로 내 모습에 진실로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그래서 우리를 움직이도록 만드는 감정을 섬세하게 느끼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신의 장엄한 영혼에 연결된다. 이 연결을 허용해 자기 힘을 되찾을 때 우리는 명료해지는 것을 느끼고 그리하여 삶은 다시 제 궤도에 들어선다. 이처럼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자리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외부의 스승이나 선생, 책, 영적인 사상들을 선택해서 배울 수 있다. 다른 누가 내게 없는 힘을 가졌다고 믿는 대신 자기 내면의 장엄함과 진실을 알아차린다. 사실 자신의 장엄함을 깨닫고 우리의 진정한 본성인 사랑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동시성에 의해 자기에게 딱 맞는 선생이나 책, 영적인 사상을 끌어당기게 된다. 아주 딱 맞는 때 말이다. 안타깝게도 자기 자신의 장엄함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단순히 길을 잃었다는 느낌을 넘어 본질적으로는 같지만 훨씬 더 심각한 결과에 이를 수 있다. 임사체험 중에 나는 모든 판단과 증오, 질투, 두려움이 자신의 진정한 위대함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완전함을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는 계속 스스로를 작고 보잘것없다고 느끼며 그럼으로써 생명력 에너지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른다. 이 생명력 에너지는 바로 우리 자신이고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스리는 것이다. 우리가 진정한 자신을 표현하도록 장려받는다면 우리는 모두 각자의 독특함으로 세상을 가득 채우는 매우 사랑스러운 존재들이 될 것이다. 문제나 갈등은 진정한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는 데서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지 못하는 데서 나온다. 우리는 무엇이 완벽한지에 대해 너무 많은 판단을 해왔고 이는 의심과 경쟁으로 이어졌다. 우리는 자신이 훌륭하지 않다고 느끼고 계속 뭔가를 해서 보여주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각자 자신의 장엄함을 깨닫고 스스로에 대해 좋게 느낀다면 우리가 나눠야 할 것은 단 하나, 바로 우리 각자의 독특한 본성이다. 이러한 독특함은 자신을 잘 돌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랑 어린 방식으로 밖으로 표현된다. 세상에서 보이는 문제들은 우리가 다른 이들을 판단하거나 증오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증오하는 데서 나온다. 내가 암에서 나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두려움을 깨끗이 씻어내버린 무조건적인 자기 사랑에 있었듯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핵심 또한 우리 모두가 자기의 참된 가치를 깨닫고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데 있다. 자신에 대한 판단을 멈춘다면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할 일도 줄어들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의 진정한 완벽함을 알아보기 시작할 것이다. 우주는 우리 안에 들어있고 우리가 밖에서 경험하는 것은 오직 우리 내면의 반영일 뿐이다.
나는 중심에서는 진실로 그 누구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내가 앓은 암이 내 두려움의 산물이었듯이 악 역시도 단지 우리 두려움이 만들어낸 것일 뿐이다. 장엄함의 눈으로 보자면 범죄자들도 그들 자신의 죄악과 두려움, 고통의 희생양이다. 애초에 자기가 진정 누구인지 알아차렸다면 그들은 어떤 해악도 짓지 않았을 것이다.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면 예컨대 두려움의 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신뢰의 상태라면 아무리 사악한 사람들일지라도 삶의 방향이 달라질 것이다. 내 삶이 암이라는 극한한 병에서 정반대 방향으로 선회하였듯이 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료한 자기 자각 상태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서로 해치는 일을 막으려고 법과 심판, 보상과 처벌 따위를 만들어낸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장엄함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쫓겨 살지 않을 것이다. 법도 감옥도 필요 없을 것이다. 물론 병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어느 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자신이 진정 완벽하고 장엄한 존재임을 깨닫는다면 예를 들어 지구 위에 모든 이들이 영적인 변형을 경험한다면 밖으로 표현되는 세상도 그 새로운 상태를 그대로 반영해서 바뀌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더욱 큰 힘을 부여할 것이고 두려워하거나 경쟁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며 서로에게 훨씬 더 관대해질 것이다. 범죄율도 극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스트레스와 두려움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의 면역 체계는 더욱 강해질 것이며 따라서 질병이 훨씬 줄 것이다. 더 이상 두려움의 다른 얼굴인 탐욕에 의해 행동하지 않으므로 행동의 우선순위도 바뀔 것이다. 아이들은 사랑인 상태로 키워지고 그래서 더욱 튼튼하고 건강하고 순수해질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삶의 방식을 적대시하는 곳이 아니라 자연스레 지지하는 행성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바람을 품어보지만 그래도 나는 세상은 물론 어느 한 사람도 억지로 변화시킬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밖으로 나가 세상을 바꾸는 것은 곧 그들의 틀렸다고 판단하는 뜻이며 따라서 내가 그들을 내 바람이나 세상에 부합하도록 고치려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모든 것은 시간의 그 지점에서 응당 그래야 하는 모습으로 존재한다. 나는 내가 할 유일한 일이 그냥 있는 것임을 안다. 여기서 내가 할 일은 그저 내 자신으로, 즉 나 자신인 사랑의 표현으로 있는 것이며 내가 이 물리적 차원에서 살아가는 내내 내 안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 주변의 세상 안에서 완벽함을 보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오로지 이것이 전부이다. 나는 내 가족들이나 그 밖의 사람들이 내 삶에서 하는 역할과 내가 그들의 삶에서 하는 역할을 이해하게 되었다. 내가 스스로에게 진실하지 않으면 내 주변 사람들도 그들 자신으로 존재할 수 없다. 내가 나만의 독특한 자아가 될 때야만 그들도 그들 자신의 무한한 자아 차원에서 나와 만날 수 있다. 이를 자각하고 있는 한은 나는 내가 우주 에너지와 하나임을 느낀다. 우주 에너지는 동시성의 방식으로 경이롭게 펼쳐지면서 내 삶으로 흘러 들어온다. 나는 기운이 빠지는 대신 생기로 가득 채워진다. 행위함에 의해서 처지는 게 아니라 존재함에 의해서 고양되고 우주 에너지에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주 에너지와 함께 간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내 삶은 마치 선을 수행하는 듯한 삶이 되고 나는 그 안에 현존하면서 모든 것이 현실 밖으로부터 인도받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언제나 그러기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확실히 삶을 훨씬 재미있게 만든다. 나는 분명코 아직 길 위를 걷는 중에 있지만 내가 할 일은
진정 이것밖에는 없다. 내 자신인 사랑이 되는 것, 그저 내 자신이 되는 것. 내 외부의 우주는 정확히 그것의 결과일 수밖에 없으며 더 커다란 차원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순간순간의 생각과 감정으로 각자의 삶을 창조하는 것처럼 집단 차원에서도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인간으로서 무엇이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은지를 결정해왔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도덕과 가치관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그것은 우리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참이라고 받아들인 신념 체계와 사고들의 다발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들은 우리 마음의 구조이자 우리 문화의 산물이다. 가령 어린 시절 내 사고방식을 형성한 여자라면 당연히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식의 성 역할에 대한 기대처럼 말이다. 나는 그 가치관이 절대적으로 참이라 믿었기에 그것은 나라는 사람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 우리가 만들어낸 현실은 전반적으로 우리의 무의식을 반영한다. 모두의 생각과 믿음이 지금과 달랐다면 우리는 지금과 다른 행성을 만들었을 것이다. 어느 경우든 이 세상은 우리가 현재 고수하는 집단적 생각과 믿음이 쌓여 만들어진 정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주어진 시점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속도만큼씩만 넓어지고 있다. 아직 우리에게 범죄자는 가해자다. 그래서 범죄자는 이 생에서는 물론 사후에서라도 그에 상응한 선고를 받아야 마땅하다. 우리는 아직 그들을 두려움의 희생양으로는 보지 못한다. 우리가 다 함께 창조해낸 현실의 산물이라는 점은 보지 못한다. 가장 못된 사람의 눈을 우리가 각기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인류의 진정한 변형을 이뤄낼 수 있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집단적인 믿음과 생각을 바탕으로 세워진 현실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 자신의 진실에 근거해서 자신을 위한 현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개인 차원에서 깨달음을 넓혀갈 때 우리는 우주 차원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형형색색의 복잡한 무늬로 짜인 커다란 테피스트리의 한 가닥의 실과 같다. 우리는 실 한 가닥에 지나지 않지만 그림이 완성되려면 우리 모두가 꼭 필요하다. 우리는 진정한 자신이 될지 그렇지 않을지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이들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의무이자 목적은 바로 우리의 독특함을 표현하는 것이고 다른 이들도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빛이, 다시 말해 장엄한 우주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이 또 우리 자신임을 깨달을 때 우리 개개인은 바뀐다. 그것은 우리가 열려있는 준비가 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식으로 느리지만 깊은 변화가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차원에서 살아간다는 것과 관련해서 내가 알게 된 것들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려고 한다. 17. 허용하는 삶. 앞서 말했지만 다시 한번 말해도 지나치지 않겠다. 나는 지금 내 삶을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살고 있다. 이것이 임사체험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 사이에 아주 간단한 차이점이다. 비록 깨닫지조차 못했지만 지난날 내가 한 것은 오로지 고통을 피하는 것 아니면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뿐이었다. 나는 뭔가를 하고 추구하고 찾아다니고 손에 넣는 데 사로잡혀 있었다. 내 자신은 가장 나중에 챙겨주는 사람이었다. 내 삶은 두려움에 의해 흘러가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을 기분 상하게 하면 어쩌나, 실패하면 어쩌나, 이기적이란 소리를 들으면 어쩌나, 만족시키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들. 내 머릿속에서 나는 늘 모자란 사람이었다.
임사 체험 후 나는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다시 돌아왔다고 느낀 적이 없다. 나는 단지 존재하기 위해 돌아왔다. 그러기에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사랑으로부터 나온다. 나는 더 이상 일을 바르게 해야 한다거나 규칙이나 주의에 따라야 한다면서 걱정하지 않는다. 나는 그저 내 가슴을 따르고 그렇게 할 때 나는 결코 잘못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내 옛날 자아가 하던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다. 단지 내가 더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진 것뿐인데 말이다. 이는 내 건강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내 자신을 무한한 존재로 보게 되면서 몸은 스스로를 알아서 돌본다. 몸은 내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의 반영일 뿐이기 때문이다. 내 자신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은 나의 에너지를 엄청나게 증가시키고 우주도 그에 맞춰 움직인다. 외부 세상은 우리가 자신에 대해 느끼는 것을 거울처럼 대비쳐준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을 모두 내려놓을 때 우리는 세상이 변형되도록 허용하게 된다. 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커다란 신뢰를 느낄 수 있다. 신뢰가 깊어질수록 결과를 조정해 보려는 노력도 놓아버리기가 더 쉬워진다. 한때는 믿고 따랐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설득하지 못하는 다른 이들의 원칙이나 신념을 교조적으로 추정하기보다 이 흐름을 따라 움직일 때 우리는 진정한 우리 자신을 더욱 정확하게 현실에 반영할 수 있다. 임사체험을 하기 전까지 나는 늘 삶의 안내자를 만나고자 바깥을 찾아 헤맸다. 그것은 동료나 상사에게서 인정을 받는 것이기도 했고 그저 단순히 다른 이들에게 답을 구하는 것이기도 했다. 나는 다른 이들이 정해주는 의견이나 조언, 가르침과 법을 그것이 좋게 느껴지든 그렇지 않든 상관하지 않고 따랐다. 두려움 때문에 어떤 의식과 가르침을 고수할 때도 있었다. 혹시라도 그들이 맞고 내가 모르는 걸 그들이 알고 있을지도 몰랐다. 임사체험 중에 나는 이처럼 외부의 온갖 목소리를 듣는 동안 나를 잃어버리고 말았음을 깨달았다. 혹시 몰라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한다는 뜻이다. 이제 나는 어떤 정형화된 방법론이나 질서, 의식, 주의나 신조를 따르지 않는다. 실제로 나에게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고정불변의 법칙이란 결코 없다는 것이다. 나는 그때그때 옳다고 느껴지는 것에 그것이 무엇이든 관심을 기울일 뿐이다. 내게 있어 삶이란 영적인 경험이며 나는 늘 변화하고 또 진화하고 있다. 우리가 우주의 생명력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에너지적 존재라면 우리를 위해 대신 결정을 내려주거나 우리에게 어떻게 에너지를 높이거나 낮추라고 일러줄 어떤 외부 시스템도 필요가 없다. 우리는 모두 독특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무엇이 옳다고 정답을 정해줄 수 없다. 그러나 수많은 조직화된 영성 체계와 종교들은 바로 그렇게 하고 있다. 한번 구조가 세워지면 모두가 그 동일한 교리를 따라야 한다. 그러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이들은 부정적인 판단을 받으며 조직화된 종교들은 합의를 이루겠다는 목적으로 그들 스스로 세운 규율을 가지고 분열과 분쟁을 만들어낸다. 종교적 길을 따를 때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살거나 다른 이들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인 영성의 길을 따를 때 우리는 존재 내면에서 울리는 북소리를 따르게 되고 우리 모두가 그 중심에 있는 무한한 자아와 보조를 함께하게 된다. 조직화된 체계들이 얼마나 거짓되었는지는 여러 문화들을 보면 대번에 분명해진다. 인도와 중국의 영적인 치유 체계는 서로 완전히 모순된다. 힌두교에서는 육식을 죄로 여기는 반면 중국에서는 오히려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건강에 해롭다고 말한다.
또 인도에서는 바스투라는 중국 풍수지리학과 비슷한 체계가 있는데 그 내용은 중국의 풍수지리학과는 정반대이다. 나는 권위자들이 서로 상충하는 관점을 지지하는 것을 보고 무척이나 당황스러웠다. 무엇을 택해야 할지 헷갈릴 때 내 선택이 잘못되었으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 때문에 두려움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결국 나를 내 자신으로 돌려놓는 것은 임사체험이었다. 나는 자신만의 길을 발견하고 따르기 위해 여기 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다. 당신이 물질적인 삶을 포기하고 20년 동안 산속에서 명상을 했든 엄청난 규모의 다국적 기업을 만들어 수천 명의 직원에게 일터를 마련해 주었든 이런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우리는 절이나 교회에 갈 수도 있지만 해변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있다. 마가리타 한 잔을 마실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아름다운 일몰 풍경을 바라볼 수도 있으며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으면서 공원을 산책할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하든 그 길은 다 우리에게 올바른 길이다. 어떤 길도 다른 길보다 더 영적이거나 덜 영적이지 않다. 나는 제도화된 종교를 반대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분열과 분쟁, 살인이 자행될 때는 명분이 뭐든 그 종교의 회의를 느낀다는 말이다. 진정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이며 동일한 전체 개개의 얼굴들일 뿐이다. 인간은 아주 다양하므로 어떤 이들은 제도화된 종교나 영적인 길이 더 잘 맞겠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보살피면서 자신의 창조성을 표현하고 살기만 한다면, 그렇게 자신의 장엄함을 확인하면서 살기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어떤 한 가지 길이나 신조만이 참된 길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우리 본연의 모습을, 우리가 이곳에 와서 발견하고자 한 모습을 제한할 뿐이다. 우리는 우리의 장엄함에 연결되기 위해 특별한 의식을 실천하고 교리를 따르는 등 뭔가를 하느라 애쓸 필요가 없다. 원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기쁘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필수사항은 아니다. 그저 내면의 안내를 따르는 것만으로도 과거에 찾던 올바른 방법을 비롯해서 자기에게 꼭 맞는 것을 찾을 수 있다. 자신이나 다른 이들을 판단하지 않고 오직 사랑의 중심에 자기가 있음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옳은 길 위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무한한 전체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장엄함을 인식한다. 예를 들어 기도는 힘든 시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위안을 줄 수 있으며 자기를 발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기도는 평화와 안녕에도 궁극적인 영향을 준다. 결과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훨씬 가볍고 고양된 기분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그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평화를 가져다 준다.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자신에게 긍정적인 것을 선물할 때 당신은 그와 똑같은 것을 전체에게도 선물한다. 그러나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중심에 더 연결되어 있다거나 혹은 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자기 안에 있는 그 무한한 공간을 알아보는 자기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기도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음악이나 미술일 수도 있다. 혹은 자연 속에 있는 것이, 심지어는 지식이나 기술을 추구하는 것이 그런 것일 수도 있다. 열정과 창조성, 그리고 생의 목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그런 것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장엄함을 더욱 잘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기도 그 자체가 아니다.
그보다는 내부의 자기만의 열정에 연결되고 선적인 상태가 되며 삶의 의미와 합일의 느낌을 주는 쪽으로 살기를 선택할 때 우리는 자신의 장엄함을 느낄 수가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나와 떨어져 있는 외부의 신에게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나는 언제나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나와 우주가 하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내 삶 자체가 기도라고 느낀다. 명상은 무척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명상은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주고 온전히 깨어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이때 나는 전체 안에서 내가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명상이 이런 고양되는 느낌을 주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문제될 것은 없다. 각자 자기 안에서 느껴지는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 체계를 따라가는데 별 어려움이 없거나 혹은 재미있다면 그것도 좋다. 하지만 그것이 힘들어지거나 감정이나 생각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느껴지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잘 맞지 않은 방법일 수 있다. 완전한 허용의 상태에 있을 때 가장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게 어떤 모습이든 그저 자기 자신이 되라. 살아있는 느낌이 들게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받아들여라. 나는 내 자신은 물론 다른 이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스스로를 고양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 스스로 행복한 느낌이 드는 일을 하라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이런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마치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하면 놀랄지도 모르겠다. 모든 생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기분을 좋게 유지하는 것이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건 사실이다. 나 역시도 전체 우주에 대해 그렇게 하고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이 스며드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에는 그 생각을 판단 없이 받아들여 그대로 지나가게끔 두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다. 느낌을 바꾸려고 자신을 억누르거나 강요한다면 그럴수록 그 감정은 더욱 강하게 반발한다. 그럴 때 나는 아무 판단도 하지 않고 그저 그 감정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끔 내버려 둔다. 그러면 그 생각과 감정은 결국 지나간다. 따라서 나를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둘 때 내게 가장 좋은 길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펼쳐진다.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것을 끌어온다와 같은 말은 포괄적이긴 하지만 늘 타당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말은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이들한테는 더욱 힘든 말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부정적인 것들을 더 많이 끌어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면 힘든 시기에 처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런 일들을 끌어들였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이 그런 좋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냈다고 믿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혹 부정적인 것을 낳을지도 모른다는 피해 망상에 빠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부정적인 결과는 우리의 생각보다 감정에 더 관련이 있다.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가 중요하다. 또 단순히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한다고 해서 꼭 긍정적인 것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는 정말이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텐데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느끼는지가 실제로 삶의 조건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다. 다시 말하자면 스스로에게 진실한 것이 긍정적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나를 화나게 하는 것들에 대해 부정적인 느낌이 들 때 나는 그 느낌을 그대로 허용한다. 감정을 꼭꼭 담아두는 것보다는 그런 감정을 생생히 경험하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것은 지금의 내 느낌에 저항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허용한다는 말이다. 판단 없이 허락한다는 바로 이 행위가 자기 사랑의 행위이다. 이처럼 스스로를 친절하게 대하는 행위가 거짓으로 긍정적인 척하는 것보다 삶을 훨씬 더 즐겁게 해준다. 정말 즐겁고 쾌활하고 친절한 사람인데 삶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거봐, 이게 바로 긍정적인 사고가 소용없다는 증거야. 하지만 그건 요점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 우리는 그 사람의 내면에서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모른다. 우리는 다른 이들이 날마다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하며 사는지도 모르고 그들이 감정적으로 행복한지 어떤지도 모른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들이 과연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지 어쩐지 전혀 모른다는 것이다. 임사차움에서의 깨달음 덕분에 나는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것, 스스로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게 되었다. 나는 안전하다는, 나는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받고 또 받아들여진다는 말이 내 안에서 들려올 때 나는 이 에너지를 바깥으로 퍼뜨리게 되고 그에 따라 내 주변의 세계도 바뀌게 된다. 외부의 삶은 이처럼 내 내면 상태에 반영해 지나지 않는다. 오늘 하루 일진이 사나웠다든가 한 주 내내 일이 잘 안 풀렸다든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그런 때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가 더 중요하다. 힘든 시간을 맞고 있다 하더라도 그 과정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불안이나 슬픔, 두려움을 억누르기보다 이 감정들이 지나갈 때까지 있는 그대로 느끼는 걸 겁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그런 감정들은 사라지게 마련이고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다. 임사체험 전에 나는 화를 많이 참았다. 화를 내면 내 삶에 부정적인 것을 끌어들일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거기에 다른 이들을 걱정시키고 싶지도 않아서 내 생각을 통제하려고 애썼고 늘 긍정적이 되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핵심은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늘 내 자신의 진실 안에 머무르는 데 있다는 것을 말이다. 시간은 매 순간이 다 다르며 각각의 순간은 한 번 지나고 나면 이 물리적 차원에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다. 나는 이 사실에 편안해지는 법을 배우고 순간에 사는 법을 익히게 되었다. 될 수 있는 대로 나는 이 순간에서 다음 순간으로 어떤 감정적 짐도 옮기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러기보다는 매 순간을 새로운 가능성을 지닌 깨끗한 백지로 보려고 한다. 그래서 나는 바로 그 순간에 내 기분을 끌어올려 주는 것,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을 한다. 그것은 명상일 수도 있지만 그 순간 내가 하고 싶기만 하다면 그게 쇼핑일 수도 있고 초콜릿을 먹는 것일 수도 있다. 진정한 자기 자신과 더 큰 조화 속에 사는 것은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것은 바로 존재하는 것이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내 안의 열정을 불러일으켜 최선을 다하는 것,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을 하는 것이다. 그것은 스스로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서 삶이 즐거워지고 활기차지는 것을 느낄 때가 바로 우리가 자신의 장엄함에 닿는 때이다. 이 장엄함을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 있을 때 세상의 모든 일은 참으로 흥미진진해지고 우리는 모든 것이 동시성 속에서 벌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최근 들어 동시성과 끌어당김의 법칙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노력 없이도 제때 나타난다는 생각은
꽤 매력적이다. 하지만 나는 끌어당긴다는 표현보다는 허용한다는 표현을 더 좋아한다. 앞서도 말했듯이 우리는 우주와 하나이고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장엄한 자아가 되는 것이며 외부 세계는 우리 안에 있는 것에 반영해 지나지 않는다. 내 삶의 큰 위기도 내가 바깥에만 눈길을 두고 남과 나를 비교하며 그에 따른 경쟁심에 시달렸을 때 찾아왔다. 나는 이 세상이 모두가 누릴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그런 생각은 내 안에 욕심과 경쟁심을 낳았다. 사람들의 독특함과 차이를 받아들이는 대신 다른 이들을 설득해서 내가 하는 대로 믿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했다. 이 모든 감정은 우주가 부족하며 제한된 곳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들이었다. 실제로 우주는 무한한데 말이다. 우주는 우리가 커지는 만큼 커지고 넓어지는 만큼 넓어질 수 있다. 우주가 확장되고 허용하는 정도는 우리가 얼마나 원하느냐에 달려있다. 하지만 그것은 먼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지 그 반대는 아니다. 내 무한한 자아의 바깥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나는 내 자신을 진행 중인 완전성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방식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것이었다. 아름답기 그지없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만화경처럼 완전성의 작업은 잠시도 멈추지 않는다. 내게 있어 이는 여정 안에서 그리고 일견 실수로 보이는 것 안에서 아름다움을 보는 것을 의미한다. 실수는 또 다른 이해 차원으로 나를 데려가기 때문이다. 내 목표는 자신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스스로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갖는 것, 그리고 그 상태에서 결과는 신경 쓰지 않는 것이다. 내 자신에게 아무런 잘못된 것도 없다는 걸 알아차리기 시작했을 때 외부 세계 또한 이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을 나는 보게 되었다. 나는 나에게 최선의 것들을 끌어당기고 있었지만 그것은 내가 우주를 위해 최선의 일을 하는 것이기도 했다. 바깥으로 나가 세상을 바꾼다는 생각은 나로서는 따르기 어렵다. 그것은 뭔가가 잘못되었고 바뀔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으로 처음 문제를 일으킨 것과 똑같은 판단의 에너지를 더욱 키울 뿐이다. 그러기보다는 어떤 것이든 믿음이나 생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나는 우주 에너지가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더욱 넓어지고 마치 투명해지는 느낌을 받는다. 내가 이런 허용의 상태에 있을 때 훨씬 더 긍정적인 우연의 일치들이 내 삶에서 일어난다. 우리는 언제나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결과를 끌어당기며 비슷한 것들을 불러들인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에게 친절하면 할수록 외부의 일들도 그런 내 태도를 반영해 내게 친절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스스로를 가혹하게 대하거나 판단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상황들이 펼쳐질 것이다. 우주는 언제나 내 생각이 맞다면 내 편에 서준다. 내가 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말이다. 과거에 나는 내가 뭔가를 해야 하고 손에 넣어야 하고 이루어야 한다고 느끼면서 그것을 추구하곤 했다. 하지만 뭔가를 추구하는 행동 그 자체가 바로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못 가질까봐 두려워한다. 그래서 이원성 안에 갇히고 만다. 애초부터 쫓는 나와 쫓을 대상이라는 그 분리에 초점이 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나는 더 이상 어떤 것도 추구하지 않는다. 그저 허용할 뿐이다. 예를 들어 내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욕구가 강하게 들 때, 만일 내가 그것을 공격적으로 추구한다면 그로 인해 나는 우주 에너지에 맞서 싸우게 될 것이다. 그것을 손에 넣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나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 많이 알게 된다. 그에 반해 허용한다는 것은 힘이 들지 않는다.
허용이란 놓아버림에 가깝다. 놓아버린다는 건 모든 것이 하나이므로 내가 얻고자 하는 그것이 이미 내 것임을 깨달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허용의 과정은 먼저 신뢰하는 데서 그 다음은 자기 자신에게 늘 진실해지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할 때 나는 오직 진실로 내 것인 것을 끌어당기게 되며 모든 것은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속도로 일어난다. 나는 걱정되는 것 혹은 내가 부족하거나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만 계속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내 삶이 내가 경험하고 싶어하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은 지금 모습 그대로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새로운 경험을 신뢰하고 허용함으로써 내 의식을 넓히기보다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 나를 화나게 하는 것, 뭔가 불충분하다는 느낌을 주는 것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는 얼마나 빨리 걱정들을 놓아버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완되기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그림을 현실화하는 것을 더 느리게도 할 수 있고 더 빠르게도 할 수 있다. 특정 사고방식이나 결과에 더 집착하면 할수록 혹은 새로운 모험을 겁내면 겁낼수록 그 전개는 더욱 느려질 것이다. 내가 과정에 열려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주 에너지가 나를 통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만히 앉아 그 모든 선택이나 가능성을 일일이 따진다는 것은 아니다. 매 순간 내가 진실로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깨어있는 의식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은 외부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바깥에는 내가 추구해야 할 것도 없고 끌어당겨야 할 것도 없다. 우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서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든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모든 시간의 테피스트리는 이미 짜여 있고 따라서 내가 내 삶에서 일어나기를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은 저 무한한 비물질적인 차원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 내가 할 일이라곤 이 무한한 영역으로 흘러들 수 있도록 지구 차원에 있는 내 자아를 확장시키는 것이 전부이다. 그러므로 뭔가 바라는 게 있다면 밖으로 나가서 구하려고 할 게 아니라 자신의 의식을 확장해 우주 에너지가 여기 내 현실 속으로 흘러들도록 해야 한다. 내가 바라는 걸 애써 추구하면 오히려 분리만 더욱 강해질 뿐이다. 그와 달리 허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하나이며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따라서 내가 바라는 것이 이미 내 안에 있음을 안다는 뜻이다.